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그저 끝없는 어둠뿐인 곳을.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한 존재가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우주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깊고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빈 캔버스 앞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구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텅 빈 공간에 무엇을 창조할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 깊음은 마치 끝없는 바다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잠든 아기의 요람 위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 잠자는 우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자 갑자기 밝은 빛이 폭발하듯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빛이 이제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보는 강렬한 빛과도 같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처음으로 색채와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빛은 좋구나라고 생각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이 있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오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창조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물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의 질서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에 울려 퍼지자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물을 가르는 것처럼 물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었고 그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은 마치 투명한 돔처럼 위에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내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이 바로 이 궁창입니다. 궁창이 생기자 세상은 더욱 질서 있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각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아래에 있고 궁창이 중간에 있고 또 다른 물이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의 저녁이 지나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바라보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아래쪽에 있는 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덮고 있어서 마른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서로 붙잡고 끌어당기며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섬처럼 드러났다가 점점 더 넓은 대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땅이 드러나자 그것은 마치 진흙으로 빚은 조각품처럼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평평한 곳도 있고 울퉁불퉁한 곳도 있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형은 독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각각은 자신만의 공간과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텅 빈 땅을 다양한 생명으로 채우고 싶으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스며들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작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풀잎이 돋아나더니 점점 자라서 다양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땅을 덮고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크고 작은 나무들이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꽃들은 다양한 색으로 땅을 수놓았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났고 각자 다른 모양의 잎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빨간 사과를, 배나무는 노란 배를, 포도나무는 보라색 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모든 식물들은 각자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땅에 떨어지면 다시 같은 종류의 식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식물들은 자라고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이 다시 자라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식물들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텅 비어있던 땅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푸른 생명이 땅을 덮고 다양한 색의 꽃들이 땅을 장식하고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의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은 넓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울려 퍼지자 하늘에는 밝게 빛나는 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빛점들이 하늘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커다란 빛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낮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이 빛을 받아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작은 빛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달이었습니다. 달은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밤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들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가 측정되었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한 달이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인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며 계절과 날과 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뜨겁고 밝은 빛으로 낮 동안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 강해서 직접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물들은 이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달은 은은한 빛으로 밤의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신비로웠습니다. 별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밤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하늘은 이제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빛나는 천체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넷째 날의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채우기로 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하늘에 스며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는 물방울들이 모여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으로는 더 큰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재빠르게 헤엄치며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고 빛을 받으면 반짝거렸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천천히 헤엄치며 바다의 깊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고래와 같은 거대한 해양 생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공기 방울들이 모여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으로는 더 큰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새도 독특한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들은 재빠르게 날며 지저귀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마치 음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큰 새들은 천천히 날며 하늘을 넓게 탐험했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는 높이 날며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펭귄과 같은 날지 못하는 새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헤엄을 잘 치며 물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각의 생물은 자신만의 특성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물들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생물들은 자신과 비슷한 새끼를 낳아 그 수가 많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로 가득 찼고 하늘은 다양한 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는 텅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을 헤엄치며 즐겁게 놀았고 새들은 하늘을 날며 자유롭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다섯째 날의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제 육지에 주목하셨습니다. 육지에는 풀과 나무는 있었지만 움직이는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지를 다양한 동물들로 채우기로 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스며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흙 덩어리들이 모여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벌레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으로는 더 큰 동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동물은 독특한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작은 도시를 건설하듯 함께 살았습니다. 뱀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땅 위를 기어다니며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포유류는 재빠르게 뛰어다니며 땅 위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 같은 맹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용맹했으며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연의 일부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린, 코끼리, 하마 같은 큰 초식 동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소, 말, 양 같은 가축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동물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기르고 돌볼 수 있는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동물은 자신만의 특성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빠르게 달리고 어떤 동물은 높이 뛰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고기를 먹고 어떤 동물은 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동물은 자신만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는 다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것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은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겨났지만 사람의 창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을 모아 조각가처럼 정성스럽게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흙 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어나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창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특권이자 큰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동물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 찬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창조물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거닐며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넓은 초원을 달리는 말의 우아함에 감탄했고 높은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뛰어노는 돌고래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과 함께요. 사람은 이 세상의 관리자가 되어 모든 생명체를 보살피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책임이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자 달과 별들이 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사람은 이 평화로운 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의 저녁이 지나고 창조의 위대한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각색한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